제가 이제 전도사님께서 저를 좀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요, 이렇게 잘생기신, 제대로 되면 잘생기거든요. 이분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여기 두 꼬마 아이, 남자아이의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제 친정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나오나요? 이죠? 잘 안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네, 이분이 저희 부모님, 저희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요. 네, 누군가의 언니이기도 하고, 네, 이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 더원 사랑의 교회 집사이기도 하고, 열심히 영화부에서 일덕을 하고 있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해요. 네, 여기 미국의 한국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이곳에서 이제 벌룬 실험을 남극 이런 데서 해요. 그럼 이곳에 가서 여기 있는 게 저입니다. 네, 이렇게 실험도 합니다. 실험도 했었고요. 이런 것도 해요. 차세대 소형위성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정치궤도위성, 이런 것들에 탑재가 되어 있는 우주기상 탐지체 이런 관측기기를 개발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 여기 나사에서 문투마스라고 하는 미션 가운데 클립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 네. 그런 거. 다 전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저를 이런 제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교수 나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네, 여러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제 설교자도 아니고 제가 무언가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저 제가 이제 과학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오늘의 제목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 본문은 아까 여러분 다 같이 읽으셨죠? 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뭐가 느껴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핑계될 것 같죠? 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신이 있을까? 없을까?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소위 과학자들은요 무신론자가 많을 것 같죠? 보통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라고 하니까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몰라요. 왜냐면 통계적인 근거를 저는 받지 못했거든요. 한 번도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통계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많은지 유신론자가 많은지 그 중에서 크리스찬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한테 분명한 거는요, 이 사람들은 성향상 여러분 이게 종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성향상 틀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맞는 말만 얘기하고 싶고요, 확실한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 유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론 들어가죠. 론, 이론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진실, 사실이 아니라 무언가 유추해서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신론자 김상욱 교수님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죠. 경희대 우연찮게 또 같은 대학 소속이신데 그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과학을 하면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무신론자가 없었다는 게 실제로 무신론자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확실치 않으니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또 무신론자야? 유신론자야? 물어보는 것도 많이 없고요.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무신론자와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학자든 비과학자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 다
라고 정확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도 과학자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유신론자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크리스천이 무신론자가 된다. 이것도 또 신기하죠? 네, 크리스천이 무신론자. 저는 아직 이런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위에 있는 이거 무신론자가 크리스천이 되는 분들은 뵀었어요. 네, 보기도 하고 뭐 크리스천이 더 이제 나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도 봤지만 크리스천이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직은 저는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나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은 확실하지 않은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제가 보지 못하고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무신론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확신을 가졌으면 뭔가 자기의 논리상에서 확신을 가졌으면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만나지 못한 만큼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과학자들도 뭔가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딱 들으면 무조건 맞는 것 같아. 그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요. 과학자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저 직업이 그냥 과학인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 직업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런 거랑 똑같은데 그냥 직업이 과학이라서 이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했을 뿐이고요. 그것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추적을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장이 항상 무조건 맞고 100%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최우선시해야지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유신론자가 많은지 무신론자가 많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지 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무신론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이미 어차피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과학이라는 사람들,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 과학은 뭐냐? 라고 하면요, 과학은요,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 자연 세계의 보편적 진리나 법칙이 발견을 목적으로 한 세계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결코 맞는 사실을,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본인들이 습득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요, 여러분 과학책에서 뭐 많이 보죠. 무슨 법칙, 네? 무슨 이론, 무슨 설 이래가지고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거,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은 법칙이죠.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이치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법칙이라고 표현한 것들. 그다음에 이론들은 티오리 해가지고 요즘에 빅뱅 티오리 이런 것들 많이 듣죠. 네, 빅뱅 이론이나 뭐 진화론 이런 것들은 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사실 법칙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100년 전 과학이 어땠는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면 100년 전 여러분 지금 원자, 전자 이런 거 다 아시죠? 쿼크 뭐 이런 것들도 들어왔죠. 그쵸? 네. 원자 모델이 나온 게요. 지금과 같은 원자 모델이 나온 게 보어, 러더포드 모어 모형이라고 하는데 1913년이에요. 뺄셈 해볼까요? 100년이죠? 100년 전. 네? 100년 전. 100년이라고 하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모델들이 굉장히 러프했어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해하고 있는 수준부터 훨씬 더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면 그랬던 과학은 지금 예전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게 이미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10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고 제가 아마도 사실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당연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칙화되지 않는 이상, 진리가 아닌 이상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저 지식인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바뀔 수도 있고요. 과학은
안 넘어가는데, 네. 변하는 거예요. 변합니다. 변한다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절대적인 것은 뭘까요? 절대적인 것? 그거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막 과학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성경으로 쭉 뛰어넘었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결코 차이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런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연과 성경을 주셨어요. 이 자연은요, 이 자연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것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가지고요, 이 둘은요, 서로 보완적이에요. 서로가 필수적인 거죠. 영적인 것들만 채워져서도 안 되고, 육적인 것들만 채워져서도 안 되잖아요.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굉장히 잘 융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니까 이 인간의 해석으로 자연을 바라보다 보면 그거가 과학인 거거든요.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인간이 해석하는 게 과학이라는 거고요. 아마도 신학은 성경을 인간이 해석하는 게 신학이라는 학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놔두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해석이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지동설, 천동설 아시죠? 네. 천동설을 주장했다가 지동설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지동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레이 갈릴레오. 그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막 증명하면서 했던 사람. 근데 그때 그분이 막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교황청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과학이랑 신학이랑 보면서 또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다.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성경이 결코 대립되는 내용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신 거죠. 진짜 이런지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성경과 과학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까 이미 얘기했죠. 절대적인 거 하나님, 성경 이건 변하지 않아요. 네, 성경과 과학은 그럼 성경은 뭘까요? 지금 과학 얘기 좀 했으니까 성경은 뭘까요? 네, 성경은요 창조, 언약, 구원, 심판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을 보면 창조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되게 중요한 게 아까도 우리를 위해서 자연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찬양을 받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성경도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본인 좋으시라고 성경 쓰시지 않으셨거든요. 본인이 쓰실 거면 근데 그 성경을 쓰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희 때문이에요. 그건 굉장히 명백해요. 우리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만약에 유치원생 친구들한테 수학을 산수를 가르쳐줘요. 유치원생 애들 아직 글씨도 못 쓰는 애들도 많고요. 산수 뭐 1, 2, 3, 4, 5 알지만 못 쓰고 덧셈 뺄셈 이런 거 대부분 못하겠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줘야 된다면 수학을 가르쳐줘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칠판에 써서 이런 거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뭐 곱셈, 나눗셈, 루트, 뭐 미적분 이런 거 다 알죠. 그쵸? 그런 친구들인데 루트 이야기 막 해줄 수 없잖아요. 미적분 얘기 뭐 인테그럴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없잖아요. 그쵸? 그 아이들한테는요 이게 숫자야 1 더하기 1이 2이라는 거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도 떠나서 그 순간 인지라도 시켜줄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쓰셨는데 어땠을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여러분과 유치원생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해 주시고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적어 주신 거라고. 네. 그래서 성경은요. 이거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과학책처럼 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과학의 모든 원리들을 너희 이거 공부해 라고 하면서 교과서 던져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성경은 창조, 언약, 구원, 심판에 관한 우리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코 절대 성경은
과학책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은 과학은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과학을 무조건 설명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성경은 그 역할이 아니거든요. 네. 그 역할로 지음받은, 그 역할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했었어요. 성경을 과학적 듯이 보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과학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었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굉장히 늦게 오랜 시간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성경을 볼 때 과학책처럼 볼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성경의 특징이냐? 요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진짜 논리적이에요. 진짜 체계적이거든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무신론자들이 또 넌 크리스찬들이 싫어하는 몇 가지 가정만 그냥 딱 하고 창세기 1장 1절 그것만 딱 인정하고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논리적인 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거. 진짜 어마어마해요. 정말 놀라워요. 이 놀라운 이유가 이거죠. 성경 진짜 저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예요. 실제 저자가 한 분이시니까. 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좀 돌아왔지만 맨 처음에 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 말은 이 우주가 우연으로 생겼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설계일까요? 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답은 나와 있죠. 우리는 이미 성경이 체계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라는 말들을 잔뜩 해놓고서 말했으니까 네, 보면은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누군가가 창조를 했대, 만들었대 이 말이거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의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얘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너 자꾸 고민하지 마. 내가 만들었어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진짜로 그런지. 칼 세이건이라고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양서 코스모스의 저자예요. 네, 그쵸? 여기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어찌 보면 카오스와 정반대인 건데 그것은 모든 것의 깊은 상호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이거 구글 돌렸어요. 우주가 결합된 복잡하고 미묘한 방식에 대한 경외심을 전달합니다. 즉 우주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고 경외롭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스티븐 호킹, 여러분 굉장히 잘 알죠?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죠. 자, 이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빅뱅 이후 1초 후의 팽창률이 10의 17분의 1이라도 작았더라면 우주는 현재 상태에 도달하기도 전에 재붕괴되었을 겁니다.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아까 저 사람은 불가론자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은 무신론인 거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네, 신이 있네 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들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뀔 수도 있죠. 아직 논입니다. 이건 빅뱅 기어를 얘기한 거라서. 네.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 요거를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네, 넘어가고. 뉴튼, 아이작 뉴튼 아시죠? 여러분들의 모든 과학에 네. 이 뉴튼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천체는 태양, 행성, 혜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 제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넌 어때요? 어떤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어떤 고백들이 나오나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주론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빅뱅 티오리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하죠. 옛날에는요 비단 100년 좀 전만 해도 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정상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것도? 네, 요즘에는 빅뱅 티오리만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는 이거 몰랐어요. 이거가 알게 된지 얘가 채 100년이 안 됐죠. 왜냐하면은 이게 1929년에 26년인가 9년에 허블이 이걸 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결코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얘기했었어요. 정상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주는 옛날에도 같았고 지금도 같았고 미래에도 같을 거야 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 존재가 그대로 있을 거야 라는 우주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가 필로소피카는 거가 하나가 신을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지금과 똑같으면 지금 내가 신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옛날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았고 미래에도 똑같을 거니까 신에 대해서 규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었죠. 근데 뭐 반면에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나, 환기 게임들을 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뭐 그 얘기는 다른 거고 얘는 이제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환기 게임 얘기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빅뱅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는데 여기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1929년이죠. 아직 1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게 1960년대 관측 결과거든요. 이 결과로 진짜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라는 게 지금은 기정사실화 됐어요. 왜냐면 증거가 나왔으니까.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빅뱅 티오리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 말은요.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가면 과거로 가면 수축이 쭉 깼겠죠? 그럼 어떤 한 지점이 딱 보여요. 지점이 보인다는 게 여기서도 딱 지점이 있죠.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우주에 시작이 있어. 그러면 바로 질문들이 나와요. 그럼 그 시작은 누가 있어? 어떻게 됐어? 시작 이전엔 뭐가 있어? 라는 질문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과학에서 몰라요.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이렇게 플랑크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는데 우선 시작을 했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의 모든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그 시작에 대한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퍼스트 코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스스로 존재해야지만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막 소름 끼치도록 놀라워요.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에게 자기를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무 좋아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굉장히 가깝죠. 놀랍도록 비슷한 표현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또한 그 시작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솔직히 이 빛에 대한 것도 저는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독을 주셨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는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땅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랍죠. 근데 이런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구가 둥글죠?
허공에 떠 있어요. 요 사진이 어색한 사람 있어요? 어색한 친구 한 명도 없죠. 근데 요 사진 언제 찍혔는지 알아요, 여러분? 채 50년이 안 됐어요. 위성이 올라간 시기가 1957년 최초의 위성을 발사했어요. 요만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 우주로. 여기 이거가요. 사람들 옛날에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땅이 둥글다. 콜럼버스 얘기들 하죠. 그런 것들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증명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쵸? 과학은 그렇게 굉장히 되게 뛰어나고 완전 첨단 과학 엄청 멋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조선 때 3,000년 전, 3,500년 전 우리 성경이 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욥기라고 하죠. 네, 욥기서 그렇죠. 욥기 3,500년 전 정도 전에 기록됐다고 했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때 당시 뭐 거북이 등껍질 위에 땅이 펼쳐져 있어 뭐 이쪽으로 가면 용들이 있어 막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인데 이런 말씀이 떡 하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딱 보면 알겠죠. 아 진짜네. 하늘에 그냥 허공이 있어. 땅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달린 것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에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이런 것도 보여드릴까요? 이게 플레이아디스 성당과 삼태성.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플레이아디스 성당 많이 들어봤어요? 삼태성 뭐 별자리 황소자리 이런 거 들어봤어요? 황소자리 오리온자 그쵸? 요 플레이아디스 성당이요 겨울철에 보이는 황소자리에 이렇게 눈 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약간 좀 커다란 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플레이아디스 성단이에요. 성단. 왜냐하면은 별들이 막 모여 있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서 한 7개 정도가 조금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묘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칠자매성 뭐 이렇게 칠자매별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있고 여기 오리온자 옛날 그리스 신화 알죠? 오리온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오리온의 허리 부분이거든요. 삼태성. 네, 요거 삼성이라고도 하고 삼태성이라고도 해요. 이거 딱 보면 굉장히 예쁘죠. 첫 느낌. 너무 예쁘다. 그쵸? 근데 이걸 보면서 근데 이걸요 천문학적으로 조금 더 보면요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넘어가고 하고 싶은 요지는 플레이아디스 성단은요 여기에요 뭉쳐 있어요. 수천 개, 2,000개 넘게는 별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삼태성은요 여기 또르르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요 실제로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보니까 이렇게 또르르 보이는 거지 얘네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수석학년, 뭐 이렇게 수통학년,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얘네들이 보세요. 욥기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면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묘성들은 묶여있고 삼성의 띠는 풀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클러스터라고 표시가 되고요. 여기 벨트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애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BC 1500년 경이니까 350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욥할 때 플레이아디스 별들이 서로 묶여져 있지만 오리온자리 삼성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천문학이요. 얘네들은 플레이아디스 별들은 중력적으로 묶여져 있고 오리온자리 삼성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봤어요. 증명을 했고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에 쓰여져 있는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뿐만이 아니라 욥기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연적인 사실들이 막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 성경이 과학과 이런 신앙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그냥 툭툭툭 던지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줄 그때 당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니까 성경과 자연이 충돌이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툭툭 이건 이래 이건 저래 그래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하나씩 톡톡톡톡 놨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전에 요즘에 이제 친구들 과학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팬페이지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그 시기에 맞춰서 과학의 발전을 또 이루시는 것 같아요. 과학들이 막 발전하는데 결국 지금은 빅뱅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심을 결국 이야기할 수가 없겠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얘네들 좀 봐라. 그러니까 툭 하고 알려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과학이 맞다. 과학에 신봉하는 사람들한테 과학이 하나님 부정을 할 수가 없네? 라는 근거들을 이렇게 툭툭툭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또 과학 자체도 발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만물이 보이는 하나님의 신성. 오늘 같이 읽었었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주가 우연일까 설계일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만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서 알려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때 네. 많이 고민해 보시면 또 하나님과 저와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